기독교에 있어서 침례 요한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할 만큼 절대로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오시나 마나다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 뭐 침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하지 않으면 주님은 또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절대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를 해야 된다. 예비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정립한 것은 연합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구원을 하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부터 예비를 하세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육체 우선 속에 이중체로 하나님이 계신 게 인간인데 메시아인데 그거를 인간이 이해하고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성전으로 오랫동안 계시하셨다가 이제는 또 성전을 사람들이 믿으니까는 그 성전의 실제인 예수님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 사함을 받던 것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참 구세주이신 신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신인 메시아의 그림자인 성전을 폐지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신인 메시아를 예비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요 주님 자체를 예비한 게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예비자로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인 주님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먼저 증거를 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사역 자체의 내용을 침례 요한이 예비하고 증거해야 돼요. 이 말은 예비하고 증거하고 예비하지 않으면은 그마저도 오셔서 해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님의 정체성과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문제는 절대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정립하면은 예비하면 주님도 상당히 바로 이해되어지고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이 잘못하면 그건 예비자가 잘못하면 주님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립할 문제는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부터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의 예비는 둘이다. 하나는 주님의 정체성이요. 또 하나는 주님의 사역의 신학을 미리 예비를 해두고 미리 정립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누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냐? 우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증거한 성령 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성전에서도 이미 이중체로 계시했지만 실제로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근데 자기 뒤에 온다. 그건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뒤인데 능력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뒤있다는 것은 침례 요한보다 능력이 모자란다. 그런 뜻이죠. 육체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중체임을 증거한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이것은 뭐 마태복음뿐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주님의 이중체성을 증거한 침례 요한의 증거의 보증으로 주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육체 안에 지금까지 있던 예수라는 육체 안에 성령이 비둘기 실체로 내주해 있는 이중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신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뒤에 오셨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뒤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가량 나중에 나셨어요. 그런데 앞섰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뒤졌지만 영적으로는 초월이다. 그 말은 단일체라는 게 이중체예요. 이중체라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여 되었고 나는 쇠하여 되리다. 이렇게 성령으로 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증거한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을 증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이때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천국은 천국 구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하러 왔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는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세상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과 똑같이 주님도 천국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침례 요한의 증거와 그 성취의 완전성을 성경의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침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천국 구원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역을 증거했는데 근데 실제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증거했으면 침례 요한의 사역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 구원,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돼.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하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뭐냐고? 예수를 쫓으라. 요한복음 1장에도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를 쫓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어야 돼. 근데 예수를 쫓으라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옷 두 벌이는 사람 하나를 남주고 늑탈하지 말고 이렇게 세상 복음으로 사역을 한 거야. 증거하기는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은 세상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천국 복음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천국 구원은 관념이고 침례 요한이 실제 사역한 것은 세상 복음을 사역한 거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구원은 천국이요. 이건 관점이고 실제로는 세상 복음으로 사역을 했어. 그럼 침례 요한이 예비한 그 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야.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꼴 제자 훈련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념은 어떻다고요? 천국 구원인 거야. 그게 침례 요한이 예비한 그대로 2000년 기독교야. 아시겠습니까? 우선 이거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침례 요한이 예비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이 예비를 했으면 침례이 바로 예비했으면 기독교도 바로 되고 잘못 예비했으면 잘못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야.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침례 요한은 증거는 바로 해서 이중체 신임이셔요. 천국권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단일체야. 그리고 육신과 세상을 구하는 걸. 그대로 단일체 이중본능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사에서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삼박자 구원처럼 세상에서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천국권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2000년 동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온 것이 기독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복음이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그 근본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의 세상이에요. 육체 후손이요 가설 결과가만 절대요 자기 중심적이고 마귀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아담 후손으로서 아주 충실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념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공생의 사역이 이 땅에는 원죄로 육체를 위한 세상 복음이고 주님은 천국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침례 요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이 천국 복음과 주님의 정체성을 바로 하려면은 먼저 신학을 코끼리로 정립해서 그래서 코끼리로 다리를 해석하지 않는 한 안 된다 이게. 근데 침례 요한은 뒤닫게 다리로 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침례, 지금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정리하시고서는 그 처음 시작을 왜 침례 요한으로 하느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서 처음 시작한 것처럼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지금 2절부터는 이제 침례 요한의 실제예요. 그 전에 사역 전에 신학을 정립해죠. 코끼리를.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제가 이번에 했던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뉴스타트야. 새로 시작. 예, 주님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요. 그러느라고 이렇게 먼저 신학을 정립한,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은 침례 요한이 준비해야 될 신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침례 요한이 못하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정립을 하셔가지고, 예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침례 요한 사역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신학을 전제로 침례 요한부터 이제 바로 정립을 해야 되죠. 우선 뭘 우리가 잘못 아냐면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떤 인물로서 설정해 놨냐 이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 일어남이 없다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은 레위족이에요. 레위. 근데 레위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예요. 사가랴는 아버지 사가랴는 말할 것도 없고 모친인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야. 왜 사가랴는 제사장 사역을 하면서 그건 빼고선 모친만 하느냐. 둘 다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 순혈 가장 완전한 유대인은 아론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윗은 자손이 벌써 바세바 벌써 솔로몬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순혈로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성경 전체에서 사전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가지고 잉태하고 그래서 출산하는 사람이 있죠?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무엘, 삼손. 뭐라고? 사무엘과 삼손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무엘의 엄마가 기도를 해서 응답한 거지. 제가 아는 거로는 물론 이걸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냐? 제일 먼저는 이삭이야. 이삭은 잉태 못 하는데 하나님이 잉태한다고 하셔서 하고, 두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도 나이 많아서 잉태 못 하는데 잉태.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이야. 요한도 엘리자벳이 늙어서 못 낳는데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죠. 네 번째는 예수지 뭐 누구야? 예수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경적인 가장 위대한 인물 넷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가사 이삭이나 삼손은 미리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는 것까지만 하셨지 이름을 지어주시진 않았어. 근데 잉태뿐이 아니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요한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한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이스라엘의 순혈이다. 두 번째는 그런 이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 중에 의인이다. 우선 옷은 약대 털옷으로 입고 가죽 뒤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됐든 성경은 침례 요한이 가장 완전한 의인이라는 의미야. 두 번째는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이다. 집은 광야, 초막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렴 결백한 물질을 아주 초월한 성경뿐이 아니라 이 가장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 물질력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도 성경도 계시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뿐이 아니라 의로도 가장 완전한 더 이상 없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죠? 없어 진짜.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설정하신 사람인데 침례는 주의 길을 어떤 주의 길을 예비하냐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주님은 메시아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창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계시했다 그런 것처럼 그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성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한 유대인이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믿고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취야. 그런데 그 성취를 어떻게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느냐. 이제 여기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이 증거한 거는 성령 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 이중체예요. 에? 이중체예요. 단일체 아니야. 그런데 그리고 천국 구원을 다 침례 요한이 증거했어. 그런데 침례 요한의 실제 사역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처럼 단일체의 윤리 도덕의 육세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침례 요한이 이중성이 생기냐. 증거하기는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천국 구원이고 실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단일체의 세상과 육신 구원이야. 이런 모순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절대 문제예요, 기독교에. 이걸 정립하지 않으시면 기독교가 왜 피복음으로 천국권 되는 막아지도 않은 게 2000년을 지배하는지. 근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비를 해놨으니까 기독교는 그 예비된 대로 지금 2000년을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선 주님께 여쭤보는 거야.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오니까.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요한이 예비한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불사조인 신비한 신인 메시아에 의한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또 백성도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에 신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 왕국은 공의가 하수고치 흘러야 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유대인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야. 이 땅이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듣고 오실 그게 당신이냐.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럼 뭘 들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의 사역의 표적과 기사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걸 보면은 틀림없이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지.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면은 뭐가 무슨 되냐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않는 거야. 왜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의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육체부터 육체 신이 메시아의 다방의 성취와 또 그분에 의해서 천국 복음. 그럼 침례 요한은 그 천국 복음을 세상 천국이죠. 그래 맞지 않습니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이 사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죄를 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헤롯의 죄, 악한 것을 비판한 것 뿐이야. 이게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의 때문에 감옥에 간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메시아 왕국이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법을은. 근데 자기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그리스도 왕국에서 죄 때문에 감옥에 온 게 아니야. 의 때문에 감옥에 온 거야. 이 모순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메시아의 왕국의 성취에 자기는 거기 가장 완전한 모델이야.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근데 그 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공의 하수로서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냐? 도저히 자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본문이 정립해 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 중에 가장 완전한 의인이야. 이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의인 신학을, 의인 신학. 이건 뭐 기독 신학에서 보통 중요하잖아. 이게 첫 단추로. 이 의신학은 어떤 거냐?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제일 첫 번째는 의인이 어떤 것이 의인이냐? 이 의인은 아전인수라는 거야. 뭐냐면 실제가 아니고 자기 기준이야. 이 사람이 어때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지금
의 때문에 투옥된 감옥에 가 있는 거 보면은, 그럼 자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거야. 누구 기준이야? 아니, 주님이 메시아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의심하는 거는 자기 기준인 거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는 것은 의인은 전부 아전인수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이다 이거예요. 자기 주인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바로 하셔야 돼. 객관적으로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의인은 어떤 것이 의인이냐? 그건 저 잘난 사람이야, 저 잘나다. 전 워낙 의혹은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구유복음을 30년 전하면서 많은 의인들을 봤어요. 참 몹쓸 사람들이야. 정말 몹쓸 사람들이. 이건 참 심각해. 전부 자기 위주야, 자기. 이 의인은 다른 사람하고 양보 안 해. 자기가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해가지고서 자꾸 언쟁 높이는 사람은 그건 다 몹쓸 사람들이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불쌍한 거는 의 아닌 의를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눈을 보이느라고 참 피곤하게 살아. 피곤하게. 자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제발 의인 되지 마라. 뭘 네가 잘났냐 그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부러우시고 강도를 구원하셨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천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 나 하나도 못 봐서. 어떤 내 좋아할 꼴불견이야. 예수 믿으셔야지 어쩌고 그러면은 꼭 예수 믿어야 되나요? 선하고 의롭게 사면 돼. 선하고 의롭게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만 생겨봐. 선하고 의로운 거 좋아하네. 마귀 새끼지. 참, 그래서 저는 여러 번에 여러 번 말씀드려요.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러느라고 아주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야. 겸손한 척을 너무 피곤해.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주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이거야. 감옥에서. 이 사람, 이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이냐? 여러분 여쭤볼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침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가 침례 주는 거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까지 침례를 받게 하셔가지고선 이제 주의 길을 예비를 다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침례요한은 뭐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침례요한은 자기 예비로 성취했으니까 자기 일은 다 끝난 거야. 완성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든지 예수님을 도와드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작자가 어떠는지 알아요? 여전히 침례 주고 다녀. 그럼 도대체 예비를 한 거야. 저만 잘난 거야. 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다 그래. 하는 짓거리가 지 의 나타내려고. 그럼 생각해봐. 제 얘기를 예비하는데 예비했어. 성취됐어. 그러면 자기 이제 할 게 없어야 되잖아.
왜 하겠어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야. 지가 주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그걸 알려야 돼. 의를 알아줘야 돼. 썩은 심령이야, 그건 다.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감옥에 갇혀서나 오실 그이가 당신이야? 그 전에는, 아니, 지체님이 사역하시고 그러는 걸 보고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 도취돼가지고. 여러분, 의인 다 그래. 지 도취돼가지고 안 보여. 이게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참, 고난만큼 축복이 없어, 사실은. 인간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 생각하지 않은 건 인간이 아니야. 고난 당하는 건 물론 힘들죠. 저는 놀이학교에서 아예 고난을 장려하는 사람이야. 생명지향보다 나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가장 한심한 사람들은 애새끼들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육적으로 넘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동물이지 아니에요. 애새끼 다 배려 놓는 거지 뭘. 말 안 들어. 전 놀라는 게요. 이 태교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애가 이제 돌 겨우 될까 그런데도 참 틀려. 생각을 해, 생각을. 생각하는 애의 눈빛과 멍청한 애의 눈빛, 그건 전혀 틀려. 뭐 어디 썩은 동태누리라고 유గిం수 선생님이 그랬듯이 자기 눈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전혀 생각 안 해. 그래서 놀이학교 하면서도 엄마들을 아주 그냥 고난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매년 몰아가서 다 그래도 성공해, 몇 명은. 끝내 안 되면 그건 뭐 할 수 없이 떠나야지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의냐, 이 사람이 어떤 의냐면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을 듣고야. 간접이야, 간접 정보. 여러분, 간접 정보는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로 얘기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인간은 전부 지 맘대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한 입 건너가면 이미 딴 얘기가 돼.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내가 직접 보고도 잘못 볼 수 있어. 얼마든지. 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서 요 바로 바깥에서 제가 어떤 것을 하얗게 봤다 그럽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까맣다고 얘기를 해. 그럼 전 무슨 소리야? 내가 금방 봤는데 하얗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 봤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감옥에서 전철의 문이 한쪽에 4시냐 3시냐 있다고요. 아주 싸워. 귀가 찢어질 만큼. 다 간접이죠. 아니, 직접 봤더라도 지금 뭐 보고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러고 의냐,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최소한도
이런 의인의 문제가 너무 많지만 네 가지는 첫째는 아전인수로 자기 마음대로야. 그게 의지 객관적이면 의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의는 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지 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침례요한이 지금 헤롯한테 왜 그래? 지가 그런다고 헤롯이 처제하고 살던 거 파기하고 그러겠어? 그 사람 비판하는 건 자기가 의다 이거야. 자기 의를. 그러니까 여전히 침례적으로 다니는 거야. 세 번째 의는 전부 간접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마치 지가 된 것처럼. 난 여러분 중에도 무슨 보통 대화도 유튜브를 보니까 어쩌다 그러면 아예 듣지도 않았거든. 신문에서 보니까 유튜브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대.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보고선 내가 유튜브에서 어쩌고 그럴 얘기를 할 문제가 됩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해. 고난 당해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가 어째도 그건 사람 축에 안 들어. 절대 아니야. 그건. 가서 거울에 자기 눈빛 보고 자기 생각을 하나하나 좀 고민 좀 하죠. 제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일 것 같아.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라는 그 당시에 그 덜레스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쳤는지 모르겠어. 직접은 아닐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야, 저런 눈이 있구나. 간접 가지고 더군다나 우겨. 그게 의인이다. 그게. 제발 의인 되지 마세요. 제발. 그럼 왜 그러냐? 침례 요한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 육체 후손이 절대요. 침례 요한이 하는 거 다 보면 그대로야.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 그대로예요. 창세기 3장 12절 자기 중심적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원죄의 아주 완전한 표보자. 원죄의. 부끄러운 줄 아셔요. 제발. 제가 보면 낯을 들지 못해 부끄러운데 아주 그게 제가 의인 거지만 빳빳해. 여러분들이 말씀이야. 제가 감옥 사는 것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감옥에서 보니까 살인수는 전부 의인이더라고. 이 세상에 그런 의인은 찾을 수가 없어. 예의 범절이며 질서의식이며 겸손 다 살인수야. 이러한 침례요한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게 이제 뉴스타트야. 침례요한에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건 뭐로 대답하세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선 가셔 결과로. 그렇죠? 안진뱅이가 걸으면 다. 그러면 캐루소 코끼리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그전 같으면은 그냥 그거로 해서 주님은 이 땅에 박해지로 오시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위해서 삼박자군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디닥해라. 제가 한 거는 디닥해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가 불례법입니다. 물리적으로 듣고, 보고, 들은 거로. 그 이상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2000년 기독교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한, 뭐로 예비했어요? 코끼리로, 신학으로, 캐로소로 예비한 것은 그 겉으로 지금 말씀하신 디다케의 본질은 영혼이죠. 주체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 원죄의 맞춤형으로 답을 하셨는데 그 실제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체의 영혼권, 천국권,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구원, 그것을 디다케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디다케를 보고 뭐로 해석해야 돼? 캐루소로. 이 본문은 이제 그래서 이 캐루소와 디다케를 다 정립한 우리로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요. 뉴스타트야, 이게. 그럼 여쭤볼게요. 뉴스타트는 누굴 위한 거야? 네? 구유야, 구유. 이 세상에 누구도 이걸 캐루소로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로 캐루소를 정립한, 먼저 코끼리를 정립해가지고 디다케를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정립이 돼 있는 구유로서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건 우리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신학을 정립한 캐루소로 디다케를 해석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구유복음을 위해서 추수꾼으로 예비하시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로 단지파로 예비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6절로 목자로 예비하신 거예요. 오직 구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립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강의 시간에 정립할 문제인데 뭐를 해야 가장 명확하냐 하면은 물세례 신학과 물침례 신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 주님이 디다케로 한 거는 뭐예요? 물세례야. 주님이 캐루소로 한 거는 물침례고. 그러시면서 지금 주님이 나를 인해서, 헬라 원문으로는 내 안에서야, 역성치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 복이야, 천국 복이야. 이제 디다케로 해석하는 사람은 세상 복이고 캐루소로 해석하는 사람은 천국 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야. 야, 100년 동안 이 땅에 디다케의 복과 끝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천국 복, 어느 쪽이 너희가 추구하는 거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 땅의 100년 복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복을 포기할 건지 영원한 천국 복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포기할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3절부터 12절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적. 주님은 처음부터 천국 복을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면 나를 인해서 스칸달리저는 스칸달 무슨 말이야? 스칸달리저는 하나님과 왼수되는 거고 스칸달리저는 지옥 필요냐? 근데 스칸달리저에 안 걸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야. 뭐예요? 원죄이니까 놔두면 다 스칸달리죠야. 지옥 가면 다 스칸달리주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스칸달리저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구유복음 여러분들은 스칸달리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주님과 인격적으로 한몫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역성치 않아. 절대로 그 스칸달리저가 안 걸려. 그런데 본문에 가장 무서운 거야. 여러분 여쭤볼게. 그럼 지금 주님은 스칸달리저 누가 스칸달리저예요? 누가? 본문 어디 있어는? 어? 어디?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 가장 완전한 의인이, 조기적 의인이 가장 확실한 스칸달이죠.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 참, 저는 정말 천국보부의 영적 가치관을 갖고 보면은, 여러분 보면 너무 꼴사람이 너무 많아. 참, 내가 너무 한심해. 언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침례 요한의 의의 문제를 다 해놓으시고선 나를 인해서 스칸달리저 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 다음 따락이죠. 요한보다 큰 자 일어남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침례요한이 천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야. 아니 천국에서 그 작은 자가 침례요한보다 더 낫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 저거 너무나 가치관이 틀려. 너무 틀려 너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예? 구육교인이야, 구육교인. 구육교회 말고 전 세계에서, 아니, 유사일에 지금까지 이 복음 가서 들어보세요. 있나?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려서 전 설교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래?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구익교회 나와서 그렇지? 어디서 들어? 어디서? 이 구육교회에 내가 교인이 된 것만도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이상
그 이상 복이 없어. 근데 뭐 여러분 하는 거 보면은 참 우라치면서 못 봐서.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이중체돼, 이중체. 아무리 구교에 나와도 가치관이 단일체에서 이중체를 안 바뀌면 그건 나오나 마나야. 물론 가장 확실한 거는 물침례로 구원받는 보혜사 사홍영 임마누엘 회의죠.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구유 276명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제발 떠나진 마시라. 아직 내가 꼴도 보기 싫지만 다시 한번 유사일에 아니 인류 역사 일에 여러분만큼 복 받은 사람 없어. 그 복을 진짜 누려야 돼. 아무리 복을 줘도 복 누리지 못하면 뭐해? 구유 복음의 복을 누려서 다 함께 종말 때 휴거하는 축복을 받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능력자로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